어제 우리가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세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을 우리가 읽어나갔고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망령 때 일컫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거기에 일컫다라고 하는 말을 원래 히브리 원뜻대로 얘기하면 이 세 번째 경우를 뭐라고 풀어나갈 수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지 말라. 일컫다는 말을 이제 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마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명의도용, 하나님의 이름을요 명의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거짓을 은혜라고 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공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법정에서 맹세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명의 도용하지 말라요. 그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 A4 용지 반쪽으로 나눠준 거에 보면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한번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도요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여러분 모습으로는 아주 그냥 거의 만점짜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금식을 했던 겁니다. 금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보실 거야 이랬는데 그 금식하면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했다 그래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어떻게 해요? 치는도다. 누구와? 남과. 예? 근데 그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다툼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밥만 안 먹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 완전히 머리를 흐트러뜨리고요 죄를 그냥 땅바닥에 펴고 그걸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자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겉모양으로 봤을 땐 100점짜리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겉모양 이 경건의 모습을 받으세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겉모습은 만점이었지만 그 동기와 태도가 영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래요? 그 모양만 있는 금식이래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실제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흉악한 마음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를 어떻게 해요? 결박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힘없고 빼거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주면서 그들의 짐을 더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압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풀어주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너희들이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전혀 담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를 한다고 해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으시겠어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예요? 신용 불량자가 된 겁니다. 자, 뒤에 단락, 두 번째 단락 읽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문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여러분 8절만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 되게 좋아하죠? 예? 8절만 보면 어때요? 야, 여러분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가 아무리 병들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아주 급속하게 낫게 해주신대. 그리고 우리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확 뒤에서 호위한대요. 이거 좋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7절이 여러분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입혀주고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9절 마지막으로 9절 보세요. 자, 8절이 축복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9절도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이 나옵니다. 9절 그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뭐 한다고요?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명의도용하지 마세요. 명의도용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작년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순종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럼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까? 여기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공연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목분인 신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수표 남발하듯이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9절 봤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이 5장 12절 15절에 이 4계명을 얘기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뭐하래?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놓고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져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도 보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 출애굽기에도 보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다른 부분이 이 지금 사계명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계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신명기는 출애굽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주일 성수 잘 하라는 건데 신명기에 여러 번 말하는 이 안식일의 계명은요 출애굽기의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안식일을 지켜서 지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의 안식일이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 아들이나 딸까지는 뭐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덤으로 붙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붙습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여러분 종종종 하니까 우린 좋게 받아들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얘기하면서 노예라고요. 노예. 집에서 데려다가 어떻게 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짐승들 보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박 지사님 새끼 낳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기다려야 돼? 같이 기도합시다. 이 모든 짐승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짐승을 귀하게 보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됐대요? 노예살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냥 여러분 뭐 우린 인도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나님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구원하고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은요 이 구원 구속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줍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수고로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일에는요 안식일에는요 특별히 종과 노비 그리고 광대한 농장을 가진 어떤 이 유산자 계층의 탐욕과 우상 숭배적인 어떤 성취주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무조건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신명기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안식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느냐? 그건 뭡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IBP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쉰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안식일의 이 휴식, 이 모든 것을 그치는 것은 뭐냐면 저등사역이라고 그래요. 좀 우리가 일하는 것들 중에서도 고급의 일이 있고 저급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저급한 일이 뭐냐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뭐 이윤을 추구하거나 또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하는 것. 그런 걸 어떤 약간은 저급한 사역이다 이렇게 봤고 히브리인들은 그럼 고급의 사역은 뭐냐 고등의 사역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내 새끼들뿐만 아니라 내 종, 뭐 내 짐승들까지 다 그렇게 안식하게 하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몰입하기 위한 거룩한 멈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인간의 노동을 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 자꾸 뭐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의사들 보면요 대부분 돈 벌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의사들 백의의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거 같이 가서 이렇게 옆에 보면요 주식 이렇게 사이트 틀어놓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 맛을 알거든요. 그 맛을 알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노동의 가치가 있어요.
그 노동의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고 신뢰하는 행동을 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동의 가치를 좀 하나님은 어떻게 좀 떨어뜨려 봐서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라고 명령하는 날이 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농사지어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뼈가 빠지게 일해도 어떻습니까? 여름에 비 한 번 잘못 오면요. 중간에 어떻게 그냥 갑자기 편안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막 설이라도 왕창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게 허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려면 여러분 무엇부터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우를 바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계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오버이주일 때 제가 가져다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17절 뭐하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계명은 사람의 목숨, 그 생명가치 보호를 최우선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살인하다라고 여기 그 한역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냥 내가 사람을 죽인다 그럼 통상적인 어떤 살인 행위 그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뭘 더해요? 이 살인 행위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중간 과정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포함이 되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증오.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분노. 왜 사람을 죽여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탐욕, 욕심. 또 어떤 개인을 고의적으로 죽일 마음으로 품는 적개심까지도 여러분 살인에 포함된다라고 이 십계명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결국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을 배제하고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어떤 반사회적 살해 행위를 하나님께서요 금지시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비근한 예가 나와요. 특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아주 고민한 후에 어떻습니까? 범하는 이 권력이 개입된 살인. 이것도 하나님은요 금하십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뭡니까? 열왕기상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짓는 그 포도원을 보고요. 그냥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앞에서 아우 저거 갖고 싶은데 저놈이 안 줘. 그러니까 마누라가 꾀를 내가지고 이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합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아합만 심판하셨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여러분 포도원을 탐했는데 다윗은 누구를 탐했어요? 여인을 탐했어요. 바세바를 탐했습니다. 같이 잤죠. 애까지 뵀어요. 그 감추려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바세바의 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드는 살인 청부업을 합니다. 예? 살인 청부를 부탁해.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예? 자, 거기에다가 뭐가 붙냐면 이 폭력적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정 속에 있는 것도 살인이다. 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언어나 비방도 형제 자매의 가치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살인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죠. 내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험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것도 살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댓글 달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악플이라 그러죠. 비방하는 것. 이것도 살인 금지의 계명의 위반 사례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자, 18절 뭐 하지 말래요? 18절 뭐 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라. 예? 근데 여러분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간음을 부추깁니다.
뭐 대중문화나 뭐 예술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일부 일처제 중심의 가정이 세상 조롱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요즘 사회예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는 간통죄를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용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람 피워도요, 그냥 마음 놓고 핍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집값도 너무 비싸죠. 애 낳아서 키우려면 그 교육비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듭니까?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옛날엔 여러분 결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부부가 성적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어떤 자기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그 성적 관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 굳이 같이 결혼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던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대 뭐 영문과 나오는데 그 장로 딸이에요. 결혼 안 해? 왜냐하면 얼굴도 이쁘거든요. 집도요 잘 살고요. 그 다음에 직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위스뱅크에서 일했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그럼 결혼하지?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우리 아빠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작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 밥 해주고 이 생고생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요즘 사람의 어떤 생각들입니다. 자, 좀 곁다리로 갔지만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간음을 조장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어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남편이 되기로 매 순간 엄숙하게, 이 부인이 되고 남편이 되기로 매 순간 엄숙하게 서약하는 마음으로 서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부부 사이의 인격적 친밀도를 매 순간 점검하고 서로 사랑의 진정성을 맛보고 살라는 그런 명령이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19절 뭐 하래요? 뭐 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면 뭐냐?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인신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신납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 아셔야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 보면 부족 간에 종족 간에 개인 사이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또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납치하는 겁니다. 뭐 우리 조선시대도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보쌈 해온다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뭐 7, 80년대 인신매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요 그냥 허용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비근하게 허용하는 그런 뭐 그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여러분 요셉과 같은 경우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히브리인의 땅에서 확실히 훔쳐진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재산상의 절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어떤 사심을 가지고 사람을 인신납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법정에서 여러분 좀 그 상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공동체 내의 개개인의 어떤 법정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장치를 하나님께서 딱 두신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거짓 증거를 동원한 재판은 사법적 정의를 철저하게 유린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부 비판에서 윤석열 정부가요.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본연의 임무인 국민보호와 안녕을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뭐합니까? 정적을 죽이는데 애써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법기술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얼마든지 자기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비춰줄지 모르지만 저는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보수분들 조금 정신 차리셨다고 생각해요. 진보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개념들은요 거의요
사이비 종교 신앙에 가까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마녀 사냥해서 죽여버려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게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건 탐욕을 갖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탐욕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탐욕은 여러분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기 이전에 마음의 동기까지도 금지하는 겁니다. 탐심은요,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을 어떻습니까? 가지려고 하는 충동입니다. 예? 갈망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내 손 안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바를 숭배하는 어떤 또 다른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숭배하듯이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서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1계명, 2계명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탐심에 여러분 방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아유 10계명 이거 뭔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을 파하셨다고 말하는 건 구약에 다른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번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전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제사법, 그다음에 의식법, 시민행정법 이런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 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지 오히려 예수님은요 10계명을 더 발전적으로 계승시켰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나와요. 예? 예수님은요 10계명을 당신의 삶과 인격, 그 사역으로 완성해 보여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덧입혀 사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이 10계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깨닫고 발전 심화시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지키려고 여러분 애쓰다 보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100% 드린 그 예수님의 마음과 어떻게 합니까? 연결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은총을 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을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